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따라 하십니다. 나의 길이 막히고 낙심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가정과 또 교회와 세상의 대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간구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격려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랑으로 치유한다는 말이 있어요. 매우 일리가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주의 일을 하다가 받은 상처는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주님은 훨씬 더 큰 능력과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으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어요. 오랫동안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도와주며 많은 사역과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아주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요. 어떠한 일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심히 다투었어요. 그것은 둘이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결정했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각자의 의견과 기준이 달랐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결국 관계가 깨지고 결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친밀한 관계였던 서로에게 이러한 상황은 너무나도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어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도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도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연약하여 부딪힐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또 관계가 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도 다시 주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둘씩 선교팀을 만들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갑니다. 각자가 하는 길은 다르지만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바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은 정말 친밀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바나바를 잃어버렸지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는 믿는 형제들, 그 지역에 있는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젊은 제자였고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팀에 이 디모데를 합류시켜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사역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가지 못한 곳에 대신 가서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불화가 일어난 교회로 가서 중재 역할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채우게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때때로 주의를 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세요.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다시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상치 못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죠.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믿음 위에 덕을 세울 때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덕을 쌓을 때 그 믿음은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뭡니까? 그것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살펴봤듯이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첨예하게 서로 차별하고 다투고 논쟁을 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됐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어요.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오직 구원으로 받는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 주장한 것에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 3절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디모데가 헬라인처럼 보이지만 또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더 큰 것을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을 인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고 괴롭힐 수도 있고 복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고 디모데는 바울의 조언을 받아서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이나 디모데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의 일이 더 잘 되어지도록 덕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대해서 배려를 했는지를 보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마음 상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성도들은 내 믿음 지키고 구원받고 영생으로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좀 더 넉넉하고 덕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려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기에 매우 합당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좀 손해보고 희생함으로 기꺼이 덕을 세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 되고 연합된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교회 생활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들을 세워가요. 그러나 바울은 독단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무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인 것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종교 집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즉 주님의 교회를 세웠고요. 또는 그런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교회라는 의식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도 그는 자랑하지 않았고 그 교회를 주님의 한몸된 교회인 것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규례들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동떨어진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동일한 신앙 고백,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을 가든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주님의 몸을 가진 하나된 교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신 거죠.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의 그러한 몸인 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하죠?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Holy Catholic Church, Holy Universal Church라고 했어요. 왜요? 모든 교회는 예수 안에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으로 하나 되고 연합된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떤 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서 자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든 어떤 인종, 어떤 문화, 어떤 언어를 가진 자들이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되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사역이 잘 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 맺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비록 핍박은 있지만 열매가 더욱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주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이 막 왕성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힘을 쓰는데 막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막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 하고 있는데 막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막히는 이유가 누가 막으세요? 마귀가 막는 게 아니고 마귀가 막으면 뚫고 가야 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막혀요. 예수의 영, 성령의 다른 이름이죠. 예수의 영이 막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비록 내가 주님을 위한 일이고 또 나름대로 지금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일이 성령이 막으셔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으셨을까?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선한 것이고 또 바울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해서 이 길이 좋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겠다라고 그냥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주변 사람이 봐도 당신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는 그것이 내 주장이 아닌가, 내 뜻은 아닌가, 내 고집은 아닌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일이 선한 일이어도 성령의 뜻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한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는 일단 보류하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의 씨앗을 던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실 유럽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갈 뿐만 아니라 상당히 낯선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복음의 불모지.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곳에서 하면 좋은데 왜 성령께서는 익숙하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또 척박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그게 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령을 거스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현재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잘 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쓰고 애쓰는데 왜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될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께서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길이 막히자 다른 길로 가요.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는 항구죠. 그러자 성령께서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세요. 내가 가던 길을 고집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니 성령이 나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바울의 계획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상이었어요. 그냥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곳이 바로 마게도냐, 유럽인 것을 인정하게 되죠. 인정하기까지 사도 바울도요, 꽤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한 길이고 낯선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내가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환경이 오히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위험한 길이 되고 고통의 길이 되고 힘든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줍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덮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일일 때가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의 길을 가기 싫어서 저는 교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온갖 것들을 다 봉사했어요. 사람들이 저 청년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구나 했는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다른 일들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위안을 삼을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가라고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할 때 새로운 은혜가 저에게 임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막힘이 하나님의 열림이 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내가 현재 가려는 길이 막힐 때 주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생각합니다. 나의 길이 막히고 낙심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